예배라는 말이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는 이 본 뜻에 맞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예배라는 말이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좀 전에 아바드라는 말을 찾았잖아요. 자, 헬라어로는 이걸 네이투르기아라고 했습니다. 섬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리터지라는 말을 씁니다. 학자들이 쓰기도 하지만은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목사 가운을 입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찾자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성의를 입었습니다. 찬양대도 성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을 입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도 다 가운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냥 양복만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현대 시대에 맞춰서 좀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엇만 옳다는 거,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쪽도 의미가 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질 수 있고, 이쪽도 의미가 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것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좋은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선용하면은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번제, 속죄제, 희생제, 화목제물, 성전에서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기서 온 겁니다. 산 제물로 짐승을 드리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는 12장까지 이론이고 13장부터는 실천이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은 항상 앞에는 이론이고 앞에는 그렇죠, 이론이고 뒤에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인데 지금 예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저와 함께 나누었다면, 그러면은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죠.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경건한 나머지 그 속의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한 단계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적 예배니라가 굳이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직역을 한다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ason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son은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합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와 같으니 여러분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reasonable,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이 예배가 앞으로 넘겨주세요. 라트레이아, 이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분홍색으로 해놓은 것은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살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 있으셨어요? 아마 대부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몰랐어도 예배가 이런 거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드디어 그 부분이 나왔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발상을 전환시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지금 나온 겁니다. 혹시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 예배가 사람이 드리는 일인,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업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죠? 어떤 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걸 요약하자면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주신 거예요. 옳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못 오고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형벌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게 한 형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부인할 수가 없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트레이아,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것을 이제 예배의 용어로, 예배 순서상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부에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예배로의 부름.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그 주관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 이건 내 사랑의 표현이다. 너희들을 영원토록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잔치상을 배설해놨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여기다 다 마련해놨다. 장만해놨다. 너희들도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요 한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내리에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 구원의 사역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발상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부름 시간, 의미를 다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96편 1절을 읽어드리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는 누구냐면 온 땅입니다.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노래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대상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실에서는 이것이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습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이 현실 왜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았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이 왜곡된 것인데, 어떻게 왜곡된 것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이 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의 상황과 현장에서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배의 주체자, 예배의 주인이 인간이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발상을 전환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해주십시오. 드림이 먼저다. 받음은 나중이다. 제가 이 연구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요약할 수 있나 했더니 이렇게밖에 요약이 안 되네요. 드림이 먼저다. 받음은 나중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은혜 받아야 힘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최우선의 강조가 어디에 두어져야 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으면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예배를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목사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희를 고치려고 하세요? 목사님도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다음 예배도 가고 싶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와야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다고 다음 예배 안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고 다음 예배 안 나와버리고 기도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배학 학자인데요. 이분이 유익한 책과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김성현 군이 요 앞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김성현 군과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학 학자이면서 또 청소년 수련회를 미국에서 많이 다닌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도 이렇게 남아있고 강의도 남아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치면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60세가 넘으셨는지 70세가 넘으셨는지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분이 제안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건 현대문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온갖 CF가 나와요. 그래서 CF를 보면은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액세서리, 기호식품들, 또 스마트 장비들, 요즘 이런 광고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자, 이 광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 물건들을 사면은 네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네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네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마르바더는 이 세상에 온갖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광고 문화가 우리 자기 중심성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옳죠? 예, 우리는 24시간 광고 문화에 휩싸여 있어요. 요즘 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은 항상 이 광고 문화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거 사면 네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고,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네 삶이 개선된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근데 이제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지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내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될 말은, 나는 오늘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 나는 오늘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드림이 먼저다. 받음은 나중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지,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조금 전에 우리가 충만하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자,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유튜브에 한소망교회를 한번 쳐보세요. 올해 이제 올 9월에 총회장님이 되시겠네요. 우리 교단의 유영모 목사님 심우하시는 한소망교회를 쳐보면은 예배 순서가, 제가 이제 가끔 들어가 보는데 예배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쭉 모든 순서를 합니다. 교회 소식도 하고 봉헌 기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고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다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철학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교회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예배 순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종교 개혁 시대 그 예배 순서를 가져와서 사도신경도 들어가 있고 한 것이, 설교 다음에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게 그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소식은 축도 뒤로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라고 생각해서 교회 소식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목소리가 예배 중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축도 다음으로 예배 외로 지금 뺐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송환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축도하고 끝났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봉헌하고 교제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봉헌까지. 드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받음이 나중이다. 이런 철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좋다고는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나 이것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한번 예배 순서를 정하면 그것을 변화를 주기가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취지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1차 목적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배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우상들. 시편 96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요소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몬주의 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주의는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토지나 소유, 재산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받고 이런 것이 없으면 불행하게 느껴지고 하는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만몬주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예배 안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들어온다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바알을 많이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바알을 많이 섬긴 이유는 뭡니까? 바알은 목축의 신인데 그의 부인은 아세라 신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가슴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거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곡식이 많이 수확을 해야 되겠고 목축도 잘 돼야 되겠고 하는 것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토착 가나안 7족속이 살면서 자기들 목축하고 농업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근데 바알 신은 무슨 신이라고요? 목축과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문화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아보니까 거기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던 사람의 문화가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바알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교묘하게 우상을 하나님과 혼합해버리는 혼합신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몬주의, 우리가 만몬주의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인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원래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에게 카리스마가 부여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 인도자, 설교자들을 신성지하시는 않으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은연중에 예배에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향의 우상화를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이분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문화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방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만 강조하면은 다른 것의 장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제 정리한 걸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것들인데 이 중에 어떤 하나만 좋다고 강조를 하면 나머지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동안 내가 거쳐왔던 것이 내 속에 프로그램돼 있어요. 저장돼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은 배척하는 것이, 혹은 평가절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립되는 요소들 중에서 어떤 하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배척하면 그것의 의미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과 은혜, 하나님께 응답하여 올려드림. 당연히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죠. 받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예배에 또 중요한 요소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목회자부터 은혜 받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우상시해서 무엇을 하나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눕니다. 이성중심, 감성중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로교는 아무래도 이성중심이고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감성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다른 건 또 잊어버려요. 너무 우리가 장로교가 유교문화 우리하고 혼합이 되어서 양반처럼 점잖하게만 예배드린다면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또 예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도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순복음교회에서 3달, 4달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지 아무튼 열정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요소도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런 요소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통합책에서 자랐으니까 장로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을 때 저도 열광하면서 거기에 참여했지만, 어려서부터 장로교인이라서 그런지 그런 그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 형식도 나쁘진 않지만 장로교회 경건한 예배가 또 좋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새로움과 전통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 전통을 계속 고수하는 거, 새로운 표현, 익숙한 표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문화가 세대별로 다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문화와 4050 세대 문화와 2030 세대, 1020 세대, 자기들이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마 청년들은 저 정도 이제 제가 50대 들어섰으니까 저나 아니면 더 윗세대 어르신들이 쓰는 예배 용어를 꺼릴 수도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어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좀 꺼리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새로운 표현만 고수한다거나 익숙한 표현만 고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건강한 그런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질서를 중시함,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 자, 비슷하게 우리가 다룬 것 같습니다. 기쁨과 희락, 크게 기뻐하는 문화, 슬픔과 참회에 애통하는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요. 또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분위기, 조용조용히 하는 분위기, 예식을 강조하는 분위기,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 또 단순하게 하는 그런 흐름, 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갖추거나 꾸미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배 자세는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우리 4강인가 5강에 있습니다. 그때 다루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성품의 변화. 자, 여러분, 자,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6편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있네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자, 계속 보여주시면은요. 아니요, 조금 전에 존귀와 위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입니다. 그렇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나누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은 부부는 또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닮게 돼 있습니다. 좋든 싫든. 또 부모와 자녀들은 또 닮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보고 부모가 동화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어렸을 때 잊어버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어떻게 고착이 되어 있는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착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을 기르면서 보니까 다시 복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성질을 막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회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있으면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덧 연령이 이렇게 됐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말씀도 대하면서 19살 때, 20살 때 나름대로 강렬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연령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성장해야 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내가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큼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야겠다는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내용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드림이 먼저다. 받음은 나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